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바다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두메에서,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일들이 바로 큰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을 고쳐주셨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하여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죠.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시고자 배를 대신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쭉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해서 그들을 피하거나 치료하지 않으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왔던 병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시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 때문에 혹여나 그들이 다칠까 봐 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로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계셔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도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그 일을 행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문제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위로와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 압니다. 저 멀리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만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였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도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 즉 귀신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앞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떠나게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실 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경고하셨을까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던 이후에 자신들과 적대하였던 헤롯 왕과 모의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보다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귀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대목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이해로 왜곡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서 율법으로 인한 그 말씀에 갇히게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또한 바르게 알았던, 이해했던 귀신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알매도, 많은 것을 경험함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삶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여 주셨던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귀신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이해와 또 많은 경험, 주님으로 인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아온 것보다 더 많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저 멀리 나아온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구별됨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질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것을 식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주님을 향한, 더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우고 우리의 육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온 그들의 열심과 같이 우리도 그 열심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한 지식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 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